이어지는 이야기로 이 노아의 때 가면 세상에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이 네피림 족속이라고 해서 네피림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족속인데 지금도 사하라 사막이나 혹은 깊은 산중에나 아메리카대로 미국에 있는 큰 협곡 같은 데에서 발굴되는 거인의 뼈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런데 이들의 뼈가 대충 맞춰도 3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키는 보통 우리보다 2배 크다는 얘기예요. 추정하는 체중이 200kg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누구나 숫자를 상관없이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인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걱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힘센 용사의 족속인 네피림 족속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노아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9절 좀 잠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저 말의 뜻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거대한 거인 족속인 네피림 족속이 이 땅을 다스려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를 누구에게 허락하냐면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쟁의 싸움이 있고 뭐 별이 다 있어도 단 하나만 보면 돼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냐? 그러면 예배하지 않는 자의 편에 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통치와 주님의 재림 때도 그것으로 완성해야 가시니까 이거 한 가지로 분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자손을 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함의 후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10장 9절 10절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네 무릇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그의 나라는 시랄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9절 잠깐 다시 올라가요. 9절에 자,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누구는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네 무릇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였더라. 그러면 저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 관계의 의미를 해요.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말이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담으로 말하기를 아무는 누구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용감한 사람이야, 내가 힘이 센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네 무릎 꿇다라고 한대. 그래서 네 무릎이라는 사람은 용감한 사냥꾼이었었다. 그러면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은 무기와 어떤 도구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네피림은 그 자체가 거대한 장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는데 니므롯 시대에 와서는 니므롯이 이 무기를 잘 다루고 연장을 잘 다루고 그래서 바벨 탑을 세우는 거예요. 니므롯이 주동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족속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니므롯은 함의 족속이며 가나안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 받아요. 대신 셈으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했더라,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아담의 자식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서 하갈과 함께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비의 행위를 받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서원하며 예배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3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것은 이들이 내게 예배하였다. 3대가 나한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면 세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만 있었느냐? 무수한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글을 쓰시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아담부터 출발하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은 계속 아벨과 에노스를 통해서 계속 족보가 내려가는데 계속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 힘이 세다고 장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잘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왕을 세워야 되어서 초대 왕을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키가 장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능히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전쟁으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사울을 버렸죠. 그럼 어떤 왕을 선택했어요? 다윗 왕을 선택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였었어요. 인간으로서 죄도 짓고 허물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러나 언제든지 그런 예배함으로 회개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편들을 쭉 읽다 보면은 야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온통 찬양의 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왕 중에서도 누굴 선택했냐면 예배하는 자, 그를 왕으로 선택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는 쭉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북쪽에 열 지파하고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북쪽에 열 지파를 쓰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쓴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열 지파는 세상으로 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물질이 풍족하면 세상을 다스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죠. 그때가 또 역사는 흘러서 유다 족속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예배하는 자요 제사장의 족속이라는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 다 흩어버리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었어요. 그게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예배하였더라. 그 남은 자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를 끌려 있는데 그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예배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지금 제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을 계속 걸어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했던 사람들이요. 다 보면 그 시대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예배하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가 와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예배하는 자예요. 교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세계 열방 중에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렇다 해서 세상의 마귀의 역사는 오늘처럼 권세자나 통치자나 그러면 권세자 통치자 그러면 막연히 마귀나 사단에 있어서 이들이 통치한다 생각하는데 마귀 사단의 영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통치의 세계, 권세의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딱 봐서 아니네.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절기 때나 주일에나 예배하는 자인가?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써야 맞는 거요.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 사상의 주사파가 빠져가지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나? 아니요. 세상이 마귀가 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김일성에 관련된 주사파는 그러니까 북한이 김일성 일가를 섬기는 것은 전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김일성 일가의 일을 절대 존엄이라고 해가지고 신의 경지로 섬겨요.
그 지금 김정은이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걸 섬겨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이 주사파라고 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사상이에요.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을 꿈꾸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나라와 통치와 그리고 세상 권세를 이루어가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판단하면 그냥 쉬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쟁 문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쉽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이 쉽게 하나님의 계보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할 때요. 에서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 에서는 배가 고파서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자권이 뭐냐? 아주 쉬워요. 예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장자권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 대수냐? 배가 고파. 나는 배불리 먹고 그게 먼저다. 너나 하나님께 시큰 예배하라. 그러니까 내 장작강 줄게. 밥이나 줘. 이래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망령되이 여겼다고 그랬죠. 에서는 망령되이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은 망령되이 행하는 일만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배를 팔아먹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팔아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장자권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면은 이게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도 이게 아주 동일해요. 제가 우상을 섬기는 집에 장자이다 장손으로 태어나서 그 제사들은 행위를 옆에서 섬기고 보면서 알아요. 절대 흑은 아니에요. 조상에게 술 한잔 따르는 것도 장자 장손이가 절대 흑은 아닙니다. 장손이 있는데 제사장을 차려하는데 장손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제사가 진행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작은집에 가가지고 막 대충돌이야. 예수를 믿거나 가지고 이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나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막 아주 고약할 정도로 대단해. 야, 그냥 나는 이제 제사 안 했으니까 작은아버지하고 사촌들하고 그냥 제사하세요. 나는 안 씁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러. 네가 술 따라야 된다고. 장자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또 사람 또 보내요. 안 씁니다. 안 해요. 못합니다. 사람 또 보내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내려오는 장지에 있는 재산권을 포기할래? 예, 포기합니다. 조금 있다 또 사람 또 보내요. 너희 아버지 묻을 땅을 포기할래? 예, 포기합니다. 이 주다리가요. 새벽에 제사장 차려놓고 장자가 등장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막 밤새도록 전쟁하는 거 이게 안 해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기로 했어요. 못합니다. 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막 그릇이나 막 개안지 뭐지 막 집어서는 손지가 막 랑쾅쾅 막 소리 나더니 그러면은 내 밑에 사촌 동생한테 네가 해라. 저 새끼가 포기한다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제주 주전자를
넘겨줬죠. 그게 끝이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도 예배하는 권한, 제사하는 권한을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의 권한이 얼마나 크냐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권한이 얼마나 크냐고. 그분께 우리가 감히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 우리 가정마다 가정사도, 우리 친척들과 이웃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권세와 통치와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회복해서 내가 갖고 우리에게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결정이 나요.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지금 충돌로 대통령이 탄핵되니 뭐하니 했는데, 이 와중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그렇다고 말하면 반대로 김일성에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통치와 권세를 줄 일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갖는다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불과 우리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갖는다면 사단 마귀로부터 이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겠냐고. 이게 정해진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이 땅의 통치자를 뽑을 때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가 예배하는 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절반의 성공이야. 우리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뽑아놔 가지고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쓴 잔을 마시는 거야. 다음 선거 때는 다른 거 볼 거 없어. 복지를 어떻게 하니 뭐하니 경제를 일으키니 이거는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요. 사람들이 하는 영역이 아니야. 예배하는 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뽑아놓지 못해가지고 이 꼴이 된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이 통치와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려주세요. 이 통치와 권세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붙잡아서 이 통치 권세가 누구에게 내려가면 이 사람들은 사단의 추종자요. 사단의 추종자. 김일성의 추종자고 이 주사파의 추종자야. 이거는 마귀의 추종자라고. 이들이 이 땅의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이 땅에 끔찍한 일이 생기지. 지금 마지막 보루라고 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이 되고 다음에 대통령을 뽑는다고 치자고. 예배하는 자를 뽑으면 돼요. 예배하는 자를 뽑으면. 그러면 다 끝나. 그 지금 미국이 예배하는 나라, 미국이 지금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이 들고 일어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에 있는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다 쪽박차 아무것도 없어. 삼성만 미국이 들어가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삼성이 미국에다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 이 제1동포인 손정희라는 사람이 지금 인간 로봇 세상 AI에 대한 투자를 원래 이게 한국에다 5천억 달러를 해가지고 이 로봇 생산을 우리에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해가지고 1대1로 트럼프 만나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한다고 5천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미국 학사를 그냥 써버렸어. 참 가슴 통탄할 일이요.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 가서 그걸 친다고.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직장과 이 부와 그것에서 거둬들이는 전 세계의 물질이 얼마나 거대하냐고. 근데 미국에다가 다 바쳐버리네. 내가 미국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참 통탄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려고 했냐. 계속 제가 계속 아벨, 에노스, 노아 계속 이끌어내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맡기려고 그랬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역사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합하신 역사고, 물론 우리가 심판의 길로 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누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 민족이 흥황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데모하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다행이요. 천만다행이요. 천만다행인데 우리도 그 목소리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사람들이 좌파냐 우파냐 막 물어요. 참 부담스러워. 난 이렇게만 얘기할게. 우리 중에도 좌파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다 드러났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좌파 우파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 이 세상 마지막도 예배하는 자하고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심판에 총결할 때도 예배하는 자하고 함께 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림이 쪼그라지고 망하고 내가 다 깨지고 문드러져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살아. 하나님께 예배하면 살아. 그래서 성경 역사는 그렇게 세워졌어. 전 세계의 열대 강국도 예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책으로 써주셨어. 그게 영국이요, 그게 미국이야. 한국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오면 우리가 미국도 능가하고 열대 최고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 우리 전 국민이 예배해야 되고 1000만 이상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세계 초인류의 최대 강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불어버려서 훅 불어버리는 것은 먼지 날아가듯이 불어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준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만 들어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